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에 관하여 고발하면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근원적 고찰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뿐임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과 선택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담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에 매여 살던 옛사람의 관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변화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되고 죄책감이 되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존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불일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주변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이 이런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낯선 세상 밖으로 나온 갓난아기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해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두려움의 표현임과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때 이 연약한 아기를 끌어안아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그렇게 아기는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엄마는 아기가 낯선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도록 헌신적인 도움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헌신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모성애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사랑과 완전한 돌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은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와 성공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은 불변의 가치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나약한 존재들처럼 보일지라도 그 진정한 가치와 존귀함은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희생에서 그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이 영광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의 현재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복음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이 사실을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택과 예정의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 적대적인 위협을 바울은 고발과 정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상호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충성과 신뢰,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는 의미의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디케입니다. 즉 디케가 제우스의 딸이기 때문에 옳다라는 의미가 바로 디카이오슈네, 의롭다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따른 그 존재만으로도 언제나 옳고 사랑스럽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존재입니다. 단순히 상전과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차원을 넘어 존재 자체가 옳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따른 은총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누구도 시비 걸고 고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발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니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무죄함을 변호할 수 없고 강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무죄함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간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대신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도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변화와 은총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영원한 구속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절대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임종할 때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나 적군이 공격하여 대열이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죽음과 전쟁을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변성과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승리는 결국 이를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환난과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모두 경험하는 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대적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은 고통 그 자체를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곤고는 행동이 제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제한하고 입을 다물고 기꺼이 모욕과 폭력을 그대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곤고를 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박해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겠지요. 기근은 말 그대로 굶주림의 고통입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하면 신앙의 양심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느끼게 되는 박탈감과 손해라 할 것입니다. 적신은 벌거벗겨지다는 뜻으로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은 사람이나 자연을 통해 오는 예기치 못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입니다. 칼은 권력자들로부터 오는 무력이나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도발과 위협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곤고를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고 박해를 신앙의 순결함과 진실됨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근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으며 적신의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견딜 수 있습니다. 위험과 재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견뎌낼 수 있고 칼의 위협에도 신앙의 양심과 믿음으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한 양 같은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맺어진 성도의 신앙은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를 특별히 현재형으로 고백하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주장을 정리하여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어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기만 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에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거칠고 고단한 인생을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